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사의 체험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층에는 우리 자녀들이 안 보이네요. 2층에 다 앉아있나요? 예, 2층에 있군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자녀들이 지난주인가 중고등부 아이들 그 친구 초청 잔치를 했더라고요. 영상을 봤더니 한 6명인가 뭐 5명인가 새로 나왔어요.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참 감사하고, 또 지난주에 교사 강습회를 통해서 이렇게 인큐베이팅에 대한 것들을 좀 배웠습니다. 뭐 당장 적용할 수 없을지 몰라도 뭐 할 수 있죠, 하려면. 근데 뭐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니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차고 넘치는, 그때 예를 들어서 들었던 게 뭐 강원도는 지금 교회가 딱 50교회, 양양인가? 거기는 50개 교회가 딱 있는데 교육부 학생이 50명 있대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 한 명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참 아쉬운,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게 뭐 남 얘기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없으면 교회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귀한 자녀들을 언제나 축복하고 또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날씨가 정말 가을이 왔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 보니까 날씨가 썰렁하더라고요. 창문 열어 놓고 자는데 이제 막 거의 요만큼만 열어야 될 것 같은, 이제 곧 닫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연한 가을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원해졌는데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많이 하시고 또 바람도 쏘이면서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 누리시고, 또 하늘도 가끔 보시고 이 나무도 좀 보시고 산에서 좋은 공기도 좀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리딩 지저스 23주차 주간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이번 주 또 다음 주까지 그렇게 읽게 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6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허락해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는데요.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자, 여기서 이사야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언제라고 이야기하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집어넣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요. 이 우시야 왕은 유다 나라의 왕 중에서 상당히 아주 유명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다른 유다 왕들보다 탁월한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이스라엘 역사를 뭐 잘 아시겠지만 이 르호보암 왕 때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남유다 같은 경우는 이 북이스라엘은 10지파로, 남유다는 2지파로 구성이 되었는데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남유다가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대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이 즉위하게 되면서 이 남유다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우시야 왕 때에 이 남유다 같은 경우에 아주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가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악재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악재였냐면 이 우시야가 이 부강하게 되고 부국 강병을 누리게 되다 보니까 이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왕의 권력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 제사장 노릇까지 하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 같았던 일이었던 이 성전에서 이 분향을 이 우시야가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이 왕이 그 분향을 하려고 했던 그 왕의 결국 문둥병이 걸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결국에 별궁에 갇히게 되었고요. 유다 백성들은 그가 낫기를 원했고 기도했지만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우시야가 죽었다라는 것은 큰 절망감을 안겨주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주 대단한 왕이었고 그를 통해서 아주 남유다가 크게 부흥하게 되었는데 결국 그가 죽게 되게 되니까 더 이상 비전이 보이지 않고 큰 슬픔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이. 왜냐하면 우시야가 유다가 기댈 수 있는 기둥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의 죽음은 유다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절망하고 낙심할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한 비전을 품고 있었던 젊은 선지자 이사야가 이 우시야의 죽음을 보면서 절망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뿐이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가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할 그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맛보는, 기적을 맛보는, 기적을 체험하는 그 통로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사야는 이 체험을 통해서 이 유다의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꿈꾸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좌절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사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참 소망을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의 삶에 시작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 재산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들, 또 사랑하는 것들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나에게 꼭 필요한데 그 필요한 것들을 막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겠냐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그 좌절과 절망이 나를 흔들고 있을 그때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에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엎드리는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죠. 시편 42편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낭망하고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좌절 가운데 있으십니까?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될 때, 정말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더라,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안해하고 낭망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귀에 들린 대로 행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오늘 이 밤에 어떻게 해요? 납작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바닥에 엎드리라는 말씀 아니에요. 추운데 엎드리시면 입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그것을 정말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장소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그 옷자락이 어디에?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등을 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보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거룩한 천사들조차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죠? 그 날개로 어디를 가려요? 얼굴을 가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뵐 수 없기 때문에, 천사들조차도 직접 하나님을 뵐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어디에 지금 임재하셨습니까? 성전에 임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럴 때 이사야는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영광의 권능의 하나님 앞에 이 한계를 지녔던 피조물인 한낱 정말 인간인 연약한 존재인 이 인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에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게 되었고 죄와 수치가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는 부정한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자신은 망하게 되었다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게 되었고 자신의 죄가 밝히 드러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이사야는 어떻게 됩니까? 탄식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전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이사야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에 머물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최고의 출발지가 바로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이 성전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역시 어디입니까?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머물기를 힘쓰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확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집에 머물기를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나가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를 잉태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을 낳은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무엘을 또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고 그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성전에서 봉사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죠. 사무엘로 하여금 성전에 머물게 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게 될 때에 결국 그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 시대에 뛰어난 사사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쳤고 하나님의 역사와 이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맛보게 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 어디에서부터? 성전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전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하면 성전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때려치우고 교회에 살라는 말씀 절대 아니에요. 또 이경조 목사가 저 다 때려치우고 교회에 있으려나 보다. 이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든지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로서, 교회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귀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성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렇게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이사야가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이제 망하게 되었다라고 탄식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그 스라베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죠? 천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제단에 있던 그 핀 숯을 가져다가 어디에 댔어요?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다라고 말씀하죠.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환상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죄가 어떻게 돼요? 제하여졌다, 사하여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은 살균 작용과 더러움을 깨끗게 하는 정결 작용의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실의 기초에서 천사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피어 있는 그 수술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의 입술의 부정함이 어떻게 되었다? 제하여졌다. 그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입에 댄 그 숫의 출처가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은 뭘 의미하냐면 인간의 죄를 제거하고 사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는 오직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실 때 우리의 죄가 어떻게 돼요?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일을 해서 용서함을 받고 내가 죄를 사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아무리 죄를 씻으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을 친다 한들 우리가 그 죄를 씻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그 죄를 씻어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아무리 수행을 하고 뭐 고행을 하고 선을 베풀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인간 스스로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죄를 지은 당사자가 그 죄를 제거하고 싶다고 해서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상대방이 죄를 용서해 줘야 그 용서가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잘못을 씻겠다고 상대방을 위해서 뭐 어떤 일을 하고 뭔 짓을 다 한다고 한들 상대방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는 헛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를 상대방이 용서해 주어야만 용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그 모든 죄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셔야만 그 죄는 용서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스스로 죄를 씻기 위해서 어떤 대단한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걸 가상히 여기시고서 죄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제거해 주시는 조건은 딱 한 가지. 뭘까요? 뭐죠? 여러분들의 죄를 어떻게 용서받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여러분 죄를 씻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의 죄가 깨끗게 씻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한 회개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질 수 있는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회개할 때 성령의 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정함들을 태우시고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잖아요.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 항상 회개 기도 제목 하는 이유가 우리가 회개하고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언제나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회개로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닌 죄의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의 문제는 그 즉시로 영혼의 치료자이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할 때 돌이킬 때 우리의 죄를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이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바로 세례 요한의 고백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회개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킴을 통해서 부정한 모든 죄악들이 깨끗이 씻겨지고 주님 안에서 정말로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사야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물으신 거예요.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를 내가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줄 거냐? 나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거냐? 그런 말씀을 전해줄 메신저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찾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이사야가 한 것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떻게 하세요? 죄를 보내주소서. 그게 아니라 누구를?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그 사역에 쓰임받기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목회자나 선교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만 부르셨다. 그 사람들만 그렇게 사역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자들을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목소리를 대변할 자, 내 말을 전할 자들을, 복음 증거자들을 오늘날 이 순간 이 시간에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상이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저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보냄을 받을 자들을 찾고 계시는 그 안타까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이사야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네가 가라 이러면서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근데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그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사용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뭐 하지 못할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마음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면,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 부르심에 내가 응하고 내가 응답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